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불을 왜 껐죠? 여기 불을 왜 껐어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직업이 어부였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빈 그물만 걷어올리고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교회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업이 호숫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고 말이죠. 특별히 오늘 베드로를 지켜보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 됐을 때가 아니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지만은 실패의 아침을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그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때에 찾아가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고 말이죠. 이번에 제가 붕해를 끝나고 뉴욕에서 이제 LA로 가잖아요. 거기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뭐 그것도 한 대여섯 시간 날아가야 이제 LA에 도착하는데, LA 간 이유는 우리 오승자노님 아들 진욱이도 제가 갈 때마다 보고 오는데 그 진욱이도 보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이백호 목사님을 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심장 수술을 몇 년 전에 하고 자신이 그리고 또 백혈병까지 와가지고 항암 투여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물론 목회를 지금 못 하십니다. 은퇴를 하셨고. 사모님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그 간 기증자가 마침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이가 70이 되시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 간 이식 수술 안 해주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생일 때까지만, 지난 8월 달이 생일이었었는데 그때까지만 살아달라고 기도했대. 생일 좀 해주려고 목사님이. 근데 간 이식자가 나타나가지고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 저한테 뭐 책을 낼 게 있다고 좀 상의 좀 꼭 하고 그렇게 와달라고 한국으로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진욱이를 그 목사님 댁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 놓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는 건 그렇고 옆에 조그만 뭐 모텔이 있으면 숙소를 정해주면은 내가 계산하고 잘 테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꼭 하루를 자야 된대. 그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자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밥을 해놨어요. 사모님이 못 일어나니까.
그들이 제가 갔는데 사모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의지할 수 없으면 못 나오는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어. 의자에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보니까 이 전 걸 보이죠. 이런 상태에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완전히 이제 장례 준비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날 저 표정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동안 말씀 한마디도 안 했대. 그저 하는 건 물 그밖에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린 다음에 표정이 얼마나 아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밝았어. 그래서 사모님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안윤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아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막 돌리더라고. 엄마가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저 뉴욕에 이은수 목사님 그 교회로 전도사로 오셨는데 기억해?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이은수 목사님 또 장가 갔어? 그러는 거예요 또. 사모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가 간 것까지 아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렸는지 그 제가 보니까 그래. 제가 민곤산의 어머니도 의식이 없다가 가서 기도하니까 내 그게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말씀하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모님 앞에 이 소프라노 트럼펫을 사모님이 좋아하는 찬양을 해주시더라고. 그것도 동영상 한번 있어요. 동영상. 부인 앞에서 트럼펫을 풀면서 말이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 사모님 이 용변을 못 보시거든요. 혼자서. 그냥 그거를 수발하느냐고 꼼짝을 못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꾸 갈 수 없는 게 목사님이 밥하고 그러는데 수시로 사모님이 물 달라고 그러신 상황 속에서 제가 가면 또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오라는 거야. 또 오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 힘든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도 전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지금 밝아졌다고 사모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 때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아침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지켜보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배를 조금 저어달라. 예수님이 허락도 없이 그냥 배를 타신 거예요. 올라타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기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배를 좀 저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배를 움직여달라는 그 말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뭐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은 상황도 아닌데, 비참한 실패를 맞이했던 그 아침인데,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와서 배를 좀 빌려달라 하고 타니까 무슨 일이냐고, 무슨 얘기냐고 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은 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말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 잠기게 되었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신앙이 귀한 신앙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호숫가에 서신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축복하시는 예수.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배를 빌려드리고 시간을 빌려드리고 그렇지 않았어요? 피곤한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배를 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가 오랫동안 경험한 그 고기 잡는 이론에 의하면은 그곳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은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공간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었던 걸 알아요. 고기가 없는 걸.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그럼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빗나가는 법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결코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과 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다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이 찬양을 뉴욕 부흥회 때 제가 불렀는데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도 몰랐거든요. 예? 비가 철철철 내리더라고 그날 밤에. 예? 여러분,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를 제시하시는데 그게 어디냐? 깊은 데예요. 예? 사람들은 그래, 깊은 데로 가려고 하다가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영 못하는 사람은 깊은 데 가면 위험하죠. 그런데 정말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그래도 한 키 정도 넘는 데 가서 수영을 해야 할 만나지, 무릎 차고 허리 차는 데서 수영해야 그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 그게 수영이겠어요.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은 깊은 데 가요. 믿음 생활도 말이죠. 발목 차는 데서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은 은혜의 진미를 모르는 거예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은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더라도 깊은 데로 주님은 가시라고 하세요.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학문도 대충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학문에 전념하고 할 때 학문의 전문가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는 깊은 데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깊은 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적당히 놀려고 그래요. 적당히 믿음 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을 통해서 거기서 놀라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깊은 곳을 몰랐어요. 날 때부터 그가 고기를 잡았지만 얕은 물가에서 헤맸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깊이 있는 체험,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깊은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뭐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을 때 8절에 보면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너 죄인이라 하신 말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경험한 그 시간이 언제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만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고개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뻣뻣하게 고개를 들어요.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내가 이런 직분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깊은 데 들어가면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발견, 자기 자신의 발견, 정체성의 발견은 사실 고기를 가득 찬 그 그물을 던진 것보다,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출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요새 보면은 뭐 다 너 죄인이라고 다 잡아들이고 하지만은 다 죄인들이에요. 네. 따져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놀라지 말라. 이제 후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취할 것이니라.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약속.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놀라고 그러지,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내 앞으로부터 인도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사람을 낚으리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베드로가 죄인의 고백과 함께 약속하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걸 그 당시엔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도행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반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당장 무릎 꿇고 있는 연약한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어깨 너머에 사도행전에 3,000명, 4,000명이 돌아오는 능력의 설교가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 주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 꼭 이룰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